주신 말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교회에 주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뭐였더라? 응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인도 속에 사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이에요. 바로 마지막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 이제 중심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보았던 바로 여호수아 21장 45절을 한번 봤던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40년 바로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광야 기간은요. 바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방황의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산미길이면 갈 수 있는 길, 늦어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약속대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땅은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복뿐만이 아니라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언약이 아브라함 통해서 했던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바로 기업임을, 그렇죠?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거룩한 터전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눠주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하셔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 오늘 나눌 말씀에서는요. 그 땅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셔요.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요. 남은 땅,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그 땅을 기업이라고 한다면 기업을 분배하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각 지파들에게 남은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13장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먹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리더자예요. 모세 이후로 세워진 리더자입니다. 영적 리더자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동안에 가나안 정복의 그 전쟁을 이끌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지금 하나 정복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그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는 너무나 힘겨운 상태예요. 그래서 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 나이가
어떤 학자들은 90세 정도 될 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100세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말씀 이것저것들 다 헤아려서 90 정도가 되지 않았겠냐, 100세가 되지 않았겠냐, 그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직 미정복된 지역의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서 그들의 기업이 되라고 명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정복 전쟁을 할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땅을 분배케 하는 것.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름받고요. 모세 이후에 지금 그 정복 전쟁을 끌어가는 지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동안 정복 전쟁으로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정복해 왔어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정복 하나하나 정복해 왔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시킨 게 뭐였어요? 그 거주민들을 다 없애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없애는 거, 죽이는 거잖아요. 땅을 정복했다는 거, 그 거주민을 다 몰아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죽였든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복 전쟁을 일단은 종료시켜버렸어요. 왜요? 여호수아 나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지금 정복 전쟁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먹은 여호수아나 그리고 오랫동안 전쟁에 지친 백성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럼 정복 전쟁은 끝났냐? 아니요. 이제는 각 지파들이 해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전 민족 차원에서 정복 전쟁은 일단 종료됐지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잖아요. 그 지파들이 이제는 그 정복 전쟁을 하나하나 해서 그 땅 거민들 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은 끝났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하는 정복 전쟁은 끝났지만 그냥 각 지파 스스로가 해야 될 이 정복 전쟁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건 각 지파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하나님은요, 블레셋 그리고 구술 시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들까지 내가 다 쫓아내겠다.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업 분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땅을 분배함을 통해서 나눠줌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들을 확립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단지파 이들은요, 이미 모세 때 기업이 할당됐던 자들이에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레위 지파에 있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게서는 땅이 분배됐나요? 안 됐나요? 기업이 분배됐나요? 안 됐나요? 이 레위 지파에서는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땅이 할당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데 이들은 성막과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하죠. 제사 드리는 일을 하죠. 한마디로 제사장이 일을 하잖아요. 예배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 자신이 이들의 기업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이들의 기업입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요, 땅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이다 그랬어요. 이들은요, 다른 지파들의 11조와, 그쵸? 다른 데의 11조와 제물로 그들은 생활을 공급받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기업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기업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레위지파는 특별한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고 거룩한 사명에 헌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오늘날에는 레위지파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이고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받은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또 장로들, 권사, 집사, 그 중직자들, 그들이 또 뭐합니까? 레위지파의 역할을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주어진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요. 그 기업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의로운 자가 됐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서요, 14장, 15장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갈렙이 나와요. 갈렙은 바로 유대지파 사람입니다. 갈렙과 유대지파가 하나님께 기업을 얻습니다. 갈렙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때 갈렙은요, 바로 이 정탐꾼으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10명은 그 땅은 거민들이 사는 곳이다. 우린 절대 갈 수가 없다. 우린 메뚜기에 불과하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특히나 갈렙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갈렙에게 약속하셨어요.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에게 바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갈렙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45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그 약속에 대한 고백이 뭐였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예요.
14장 12절 보면요,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 그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요청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산지는요, 성읍이 크고 견고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쉽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그 나이가 바로 85세 때, 85세 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85세라는 나이에 바로 자신의 나이와 주변 상황을 절대 보지 않고요, 바로 그 땅을 점령해서 그 아낙 자손, 거인 자손, 그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결국에는 이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리고 또 성읍이 크고 견고한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갈렙의 믿음이에요. 그 갈렙에 속해 있는 유대 지파가요, 가장 넓은 지경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기업에는요,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파는요, 메시아기를 준비하는 왕의 지파로서 중심적인 기업을 받는 지파가 됐어요. 바로 두 번째, 16장에서 22장입니다. 16장에서 22장의 말씀은요, 바로 언약 공동체의 정착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정착과 바로 거룩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이젠 이뤄 나가는 거예요. 이 지파별로 받은 그 기업은요, 한마디로 이 지파별 분깃의 그 의미는요, 단순한 행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파별로 받은 땅의 분배, 그 분깃, 이 분깃은요, 하나님의 바로 언약적 부르심이요. 왜 언약적 부르심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로서의 이 땅 분배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언약의 성취였어요. 이 기업 분배, 땅의 분배가 한마디로 언약의 뭐라고요? 성취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분깃을 따라 받은 땅에서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려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주민들을 다 내보냈습니까? 왜 내쫓으라고 했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왜 멸절시키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사상이, 잘못된 문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갈까 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적 부르심으로 그들에게 이 분깃을 주셨는데요, 그 분깃을 뭘로, 지파별 분깃을요, 제비 뽑기로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비 뽑는 경우 참 많죠. 바로 이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들이 뽑아요. 각 지파에서 뽑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작성 속에서 이루어진 결국에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뽑아요. 근데 그 제비 뽑기에 하나님이 작정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뜻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비 뽑기는요, 하나님의 공정성, 형평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 분배는요,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뽑기는 사람이 뽑지만. 요셉의 자손이 누가 있습니까?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가 있죠. 이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또 영향력도 가장 커요. 근데 인구가 많다고 해서 영향력이 더 있다고 해서 더 넓은 땅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분깃도 하나님이 정하신 목에 따라서 주어졌습니다. 제비 뽑기에 따라서 주어졌습니다. 근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요, 자신들의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지 않고요, 불평합니다. 불평합니다. 왜요? 우리는 수가 많다, 인구가 많다. 자신들 수가 많다는 이유로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인구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구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에 따라서 분깃을 정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자신들의 조건, 자신들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영향력 있다는. 그래서 17장 15절 보면 여호수아는요, 그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산지는 좁다. 우리가 분배받은 그 산지는 좁다.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졌다. 그러면서 계속 불평해요. 여호수아는요, 불만을 그들에게 도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개척해라.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라. 그 거민들과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잘못된 것을 또 담지 말아라 라고까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분깃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비교하고, 다른 지파들과 비교하고 불만불평하고, 그 자체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결핍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오로지 계산의 눈, 두려움의 눈으로 현실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다. 그 자체가 뭐예요? 두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스스로가요, 내 삶에 지금 내 현실, 또 환경, 그 모든 것들이 버겁게 느껴지거나 부족하게 느껴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므낫세 지파처럼 불평과 불만이에요.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향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정금같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크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사건을 줄 때는, 어려움을 줄 때는, 고통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복음으로 더욱더 성숙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지만요, 불신앙은요, 바로 뭘로 바꿉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조차도 불평, 불만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그 반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종교인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도요,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만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18장의 1절을 보면요, 실로에, 이 실로 지역에 처음으로 성막이 세워집니다. 이 실로에 성막이 처음으로 세워지고요, 이제 남은 땅 분배가 이제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더 되고 있어요. 실로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건요, 한마디로 이 언약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됐다는 걸까요?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바로 예배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성막에, 실로의 성막이 세워졌고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18장 이전까지는요, 길갈이 거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실로라는 이 새로운 중심지에 하나님의 성막이 정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와 율법,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세워졌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땅의 정복과 분배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제로 세워지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에요.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단지 예배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위한 것인데 예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이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바로 왕으로 자정하셨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삶 전체가요, 이제는 하나님 주권 안에 놓였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 5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루반 지파, 또 갓 지파, 이들이 이미 땅 분배가 완료됐어요. 남은 7지파가 아직 분깃을 다 받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분깃을 받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들의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무관심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장 3절 보면 여호수아는요, 단호하게 지체하지 말고 분깃을 취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는 그 약속을 실현하라는 그런 요청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2장 보면요, 이제 누번, 갓, 므낫세, 단 지파가 약속의 땅을 지키면서 이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공동체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 뜻 안에서 협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공동체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과 제사장적 사명으로 이제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이 한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제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렇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어찌 보면은 영적인 네 지파로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달돼야 되겠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무너지고 이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언약의 갱신과 복음적 순종의 삶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기업이 분배되고요, 성막이 세워지면서 이제 정식적으로 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언약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임해져야죠. 확실하게 언약이 붙잡아져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은 계속 갱신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23장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으로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와 그에 대한 백성의 순종과 결단을 촉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3장, 24장은요. 여기에는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있어요. 아니, 설교라기보다는 권면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여호수아의 고별 권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고별 권면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늙고요, 죽음을 앞두고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유언적 설교를 지금 남기고 있어요. 모세도 그랬었죠.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을 다 주셨다. 이제 너희는 그 언약에 충실히 반응할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걸 권면하고 있어요. 우상을 버려라, 한마디로 우상을 버려라. 23장 1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23장 11절의 말씀이 바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요, 그 언약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겠죠. 그리고 24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는 24장에서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요. 바로 24장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입니다. 세겜은요, 창세기 12장 6, 7절. 창세기 12장 6, 7절에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백성을 모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자리, 그 언약을 뭐하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주신 이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재확인하고 이제는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세겜은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선포된 곳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7장, 여호수아 8장, 그리고 여호수아 8장. 바로 이 세겜은요,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그런 언약적 선포가 있던 곳인데요. 신명기 27장과 여호수아 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심산, 에발산 들어봤죠?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상징됩니다.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를 두고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선언하신 곳입니다, 이 세겜이. 그래서 그 중심 계곡이 바로 세겜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여호수아가 바로 백성들에게 언약을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가 오늘날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도대체 누구를 섬길 것이냐? 누구를 택할 것이냐? 이 질문으로써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믿음을 계속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24장 15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요. 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선언합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개인적 결단만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이 있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24장까지 우리가 본 거예요.
여호수아 이제 3주에 걸쳐서 지금 간단하게 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강단에서 나눴던 말씀만 보더라도 여호수아를 다시 읽을 때 이제 하나하나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들었던 단어가 있고 또 그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아예 들지 못했을 때보다는 이제는 여호수아를 읽게 되면 더 마음에 더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을 이때 완벽하게 다 차지한 것은 아니에요. 이때로부터 약 400년 후에 누굴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이 명령이 여호수아로 이어지고요. 다시 각 지파와 사사들을 거쳐서 왕국 시대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도 제자들과 사도들을 거쳐서 초대교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뿌리쳐버리시고요. 미혹당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유혹당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의 말에 환경에 속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적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영원한 기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기업, 이 기업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느냐, 매일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겠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믿고 섬기겠노라, 따르겠노라,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